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끊어야 됩니다. 유혹도 끊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하면 죽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가 되어서 오늘 이 예배당에 모여있는 줄 믿습니다. 한 알의 밀알은 떨어져서 죽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2000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25년 전쯤에 전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집에서 교회까지 한 15분 동안 운전해서 가는데 분명히 제가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차를 몰고 출근을 했습니다. 비록 새 자동차는 아니지만 중고차로 자동차를 사가지고 기분 좋게 출근하는데요. 이게 일방통행이었습니다. 원웨이였거든요. 열심히 차를 운전하는데 세상에 앞에서 굉장히 비싼 스포츠카가 법을 어기고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일반통행인데 그래서 둘이 끽 섰는데 잘못하면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진짜 2cm 사이로 사고가 안 났어요. 근데 너무나 화가 나는 것은 이게 일방통행인데 앞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20대 초반인데 저한테 세상에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욕도요 분명히 20세기,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자기는 18세기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알아들을지어다. 와, 너무나 화가 납니다. 갑자기 어렸을 때 배웠던 유도 합기도가 떠오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막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갑자기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 예수와 함께 죽었다며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 젊은 청년한테 고개를 90도 숙이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막 화가 나가지고 하다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니까 그 앞에 있는 청년이 놀라는 거예요. 전후좌우를 살피더니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형님 잘못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멋있는 말을 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멋있습니다. 그 청년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뭐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멋있게 운전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날 수요일 날 아침이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교직원들에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를 하고 다 같이 일어나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청년을 구원할 것이다. 너 참 잘 죽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 속에는 예수가 사는 것이고요. 예수가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졸릴 수 있으니까 두 손을 불끈 쥐고 옆 사람을 힘껏 꼬집어 보겠습니다. 꼬집기 시작! 할렐루야!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픈 사람. 아프죠. 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죽은 시체를 꼬집으면 절대로 아프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생활 하시면서 아픈 분 계십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누가 나에게 욕을 합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고 헌금하고 시간을 드리는데 욕을 얻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봉사는 예수와 함께 죽으면 누가 나에게 욕을 해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나를 그야말로 뒤에서 나쁜 얘기를 해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 이래봬도 죽은 사람이요. 시작. 나 이래봬도 죽은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오성 캠프를 마치고 더욱더 예수와 함께 죽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축원할 게 따로 있지 죽는 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죽어야지 부활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 예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은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고요. 그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마다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해운대 순복음교회 주인으로 임재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시작.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아니, 이 예배당에 오기 전에 10분 전에, 1시간 전에 오늘 지은 죄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어느 집안에 가도, 신방을 가든 개인을 만나 상담하든 문제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신학연구소 소장을 했고요, 목회연구소 소장을 했고, 교회성장연구소 소장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소장이란 소장은, 연구소 소장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교회를 탐방해 봤거든요. 그런데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주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집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교회의 문제도 인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은혜는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임재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옛날에 호텔에 가면은 방마다 열쇠가 있었고요, 마스터키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카드로 나오는데요, 그 마스터키는 신기하게도 방이 100개가 있어도 마스터키는 모든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인생의 문제의 마스터키가 되는 거예요. 못 여는 문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늘의 은혜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심령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은사가 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막 마귀에게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딱 문 앞에 갔는데 거기서 문을 열지 못해가지고 마귀에게 잡혔습니다. 그 다음날 꿈을 꿨는데 또 막 도망가다가 문을 열리는데 또 안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막 하는데 성령님이 나타나서 꿈에서 이렇게 가십니다. 글씨를 읽어봐라. 봤더니 미는 게 아니라 당겨라 적혀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꿈속에서 당겼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바로 문을 열어주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밀면 안 될 때 당기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늘의 문을 열은 열쇠가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돈이 많은데요, 아버지가 돈이 많아도 그건 아버지 것이고 그 아버지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가 회장님을 잘 압니다. 그 회장님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할 분 예수,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분은 예수입니다. 어떤 분이, 톨스토이 작품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친구가 3명이 있었는데, 요즘 젊은이들 말로 첫 번째 친구는 베프예요. 베스트 프렌드. 두 번째 친구는 그냥 보통 친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별로 친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이 부릅니다. 네 이놈, 네가 죄를 졌다. 당장 출두하도록 하여라. 이 친구는 첫 번째 베스트 프렌드에게 다가갑니다. 친구야, 내가 이래 해가지고 너무너무나 죽게 됐다. 왕에게 끌려가게 됐다. 어떻게 좀 도와줘라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나 너 절대로 모른다. 입을 싹 씻더래요.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그냥 그런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어요. 내가 이래 해가지고 죽게 생겼다. 너 나를 좀 도와줄 수 없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친구야, 내가 왕궁 앞까지는 함께 갈 수가 있는데 나도 왕이 무서워서, 나도 죽을 수 있으니까 내가 그 앞에까지만 가고 왕을 만나는 건 네가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너무나 상심을 한 마음을 가지고 세 번째, 평상시에 친하지 않는 친구를 찾아갔어요. 친구야, 이래 해가지고 내가 죽게 됐다 했더니 이 친구가 웬일입니까? 손을 잡더니, 친구야, 너는 그런 죄를 지을 애가 아니다. 내가 보증한다. 마침 내가 왕을 잘 아니까 지금 당장 우리 왕에게로 가자 하면서 저를 데리고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죄가 없다고 저를 변호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 번째 친구는 누굴까요? 돈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도로돈돈돈돈 다 돈을 가지고 돈을 사모하고 돈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 돈은 절대로 하나님, 왕 대신 예수님 앞에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죽는 순간에 돈을 놓고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입니다. 제 아내가,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우리 어머니가 나 죽을 때 울어줄 수 있지만 왕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친구는 누굽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인정을 안 하고 환영을 안 하는 바로 예수님이 진짜 친구라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까지 보장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그분의 분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은사를 받을지어다 더 중요한 것, 그 가운데 계신 십자가의 사랑 안에 젖어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목사님, 12장에서 얘기한, 본문에서 얘기한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사론의 핵심은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주님이 갖고 나눠주시는 선물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은사가 너무나 다양해요. 예를 들면 우리 한번 머리에다 손을 얹고 따라해 볼까요? 머리로 받는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솔로몬에게 하나님, 제가 1000번제를 드립니다. 이 말은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렸다는 것보다는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뭐를 해줄까? 다 기억하세요? 제가 너무나 어리석어서 이 백성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뭐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네가 장수를 구하거나 명예나 돈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구나 하면서 지혜와 장수와 명예를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줄고 만약 물어보시면 뭘 달라고 하세요? 지혜를 달라고 하시죠.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야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늘의 지혜가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왕이시여 이거 내 아들입니다. 아닙니다, 이 여자 거짓말합니다. 이거 내 아들이에요. 그때 기억하시죠? 여봐라, 이 어린아이를 칼 갖다가 반으로 잘라라. 그때 진짜 엄마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저쪽의 아이입니다. 가짜 엄마는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그 지혜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하늘의 지혜가 임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의 은사예요. 지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식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제가 아는 감리교 목사님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셨습니다. 지식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분의 경우 사람마다 틀립니다. 어떤 분이 오면은요, 그 마음속에 무슨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매우 유익했다, 그러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간증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로 지식도 주실 수 있습니다. 지혜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마귀가 도전해 올 때 우리 힘으로 이게 마귀의 일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부어주셔요. 정확히 얘기하면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대부분의 영 분별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늘의 평강, 이거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불안하면 하늘의 응답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한숨을 내쉽니다. 여기서 숨은 푸뉴마, 바람입니다. 호흡입니다. 성령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히브리 말로는요, 인간을 우리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다가 루아흐, 시작, 루아흐라고 하는 생기를 집어넣자 생명이 된 것처럼 비슷한 표현으로 푸뉴마라고 하는 생기가 바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람을 내쉬면서 따라해볼까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영 분별의 은혜는 바로 평강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하늘의 평강이 우리 영혼 속에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머리로 받는 은사가 뭐였다고요? 시작.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입술에 한번 손을 대볼까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네, 입술로 방언을 하죠. 원래 방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랄랄랄라 따따따따는 못 알아듣는 방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 방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이하여 정말 세계 방방곡곡에서 다 모였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오늘날로 치면 한국에, 일본에 가서 살았던 제일공포 교포들, 중국의 교포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성령의 불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뿌리가 뽑힙니다. 그 넓고 높은 빌딩이 무너집니다. 오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쓴 뿌리가 뽑힐지어다. 그리고 마귀가 쌓아놓은 견고한 진들이 빌딩 같다 할지라도 무너질지어다. 성령 임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니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 말은 무식한 사람, 오늘 아침은 대학을 못 나온 사람,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인데 어찌 우리나라 말을 하느냐. 그 언어가,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로 통합되는 기능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1장,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언어가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겸손하게 오로지 기도하기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언어의 통합적인 기능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드니에는요, 권사님 한 분이 아이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영어를 못해요. 기도를 하는데 웬일입니까? 영어 방언이 터졌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많은 단기 선교를 다녔습니다. 청년 사역할 때 호주 시드니에 있는 청년들을 모시고 인도네시아 가서 단기 선교를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영어를 잘하는데 저보고 패스터, 저기 있는 한국에서 온, 시드니에서 온 저 한국 청년이 인도네시아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 청년은 영어 좀 잘하고 한국말 할 줄 알지 인도네시아 말 못한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인도네시아 말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런 말을 인도네시아 말로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인도네시아 말을 배웠냐고. 처음에 왔는데 방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방언이 인도네시아 말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처럼 방언은 다른 언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랄랄랄라 따따따따 하는 그런 방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1절 2절에 방언은 비밀로 하나님께 직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천사도 못 알아들어요. 사람도 못 알아듣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의 기도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방언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십시오. 긴 얘기 짧게 드리면 조영기 목사님이 이 얘기를 설교하실 때 늘 간증으로 썼던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요 예배는요, 그 헌금할 때 방언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한 자매님이 헌금을 하는데 너무나 방언 기도를 하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버스 운전사인데요, 이 버스가 코너를 돌아서 높이 올라가다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이게 난간에 떨어져서 덜덜덜덜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간신히 손님들을 다, 고객들을 내리게 하고 이분이 딱 빠져나왔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새하얘져가지고 아내에게 여보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죽을 뻔했다고. 시간을 맞춰봤더니 아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요예배 때 기도하는 시간하고 남편이 버스 사고 날 뻔한 시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방언의 은사를 아직 못 받으신 분은 오늘 기도하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은 그거 뭐 누구나 받는 거 아닌가? 수련회 때 받았던 거 아닌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대화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저는 장로교 통합 측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방언을 받기 전하고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나 삶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방언 받으십시오. 입술로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나겸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랄랄랄랄랄라 방언을 얘기하면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방언 한번 해보실래요? 방언을 듣고 바로 통역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방언도 할 수 있고 방언을 통역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초대교회에서 입술로 하는 것이 프로페시라고 하는 예언의 은사인데요, 요거 좀 되게 주목해야 될 것이, 이 예언은 갑자기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랄랄랄라 아들 대학 서쪽으로 보내, 딸 대학 동쪽으로 보내,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미신이고요, 이거 점 보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동사 see, 그래서 R을 붙이면은 see요, 보는 자가 예언자입니다. 시작, 보는 자가 예언자예요.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보좌, 내 보좌. 시작, 예수님 보좌, 내 보좌예요. 높은 데 올라가려면 사닥다리 필요하죠. 오늘 모여서 기도하면 사닥다리 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 더 편하겠는데요? 합심기도, 통성기도, 방언기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통성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거든요. 즉 주님이 계시는 보좌에 함께 들어가서 보는 자,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라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오늘 기도하다 하늘의 비전이 임할지어다. 내 꿈과 내 야망과 내 야욕이 아니라 기도하면 주님과 함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비전대로 주님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즉
주의 보좌 앞에 올라가서 주와 함께 미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seer, 보는 자, 이게 바로 예언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이 encourager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용기를 주는 사람. 시작. 용기를 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랄랄랄랄라 집사님은 안 돼, 이거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우리 순복음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해보시죠. 말씀 안에서 할 수 있다. 시작. 말씀 안에서 할 수 있다. 성령 안에서 해보자. 시작. 성령 안에서 해보자. 예수님 안에서 하면 된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하면 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페시라고 하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두 사람이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모든 것이. 한 번 더 웃으면서요. 말씀 안에서 당신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작. 말씀 안에서 당신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네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는데 이렇게 찰떡같이 알아듣는 교회는 6.25 이후로 처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머리로 받는 은사. 시작.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입술로. 시작.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예언은 미래를 주님과 함께 비전으로 보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나눠주는 것이 예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슴으로 받는 은사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신유는 치유의 은사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주님 말씀 그대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역의 3분의 1 이상이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닌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자 성도님이 오셨는데 위가 고장이 났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먹지 않으니 이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수밖에 없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에요. 약도 못 먹습니다. 물조차 들어가지 않습니다. 식음을 전폐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예배당에 왔다가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전 누군지도 몰랐고요, 오지도 몰랐죠. 하나님께서 위장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위가 나았습니다. 미음을 먹는데 소화가 됩니다. 지금 모든 음식을 먹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치유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오성 캠프 하다가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은요, 50견이 와가지고 이게 안 올라가요. 근데 얼떨결에 찬양하다가 두 손 높이 들고 벌떡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50견이 그 자리에서 치료가 됐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젊건 나이가 많건 남자건 여자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을 치료해 주십니다. 마음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능력 행함의 은사. 시작. 능력. 엘리야는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했습니까? 하늘의 힘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의 은사.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라는 것을 진짜 그것이 된 걸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 옮기라면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겨자씨 요만하거든요. 우리 누구에게나 다 믿음을 나눠줬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나눠준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사람이 1년 아파도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니 몇 개월만 아파도 힘든데 1년 너무너무 힘들죠. 2년 말할 것도 없습니다. 5년간 병생활 투병했다.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환자였습니다. 돈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면 이 여인은 돈을 다 썼지만 치유를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아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의사도 만나고 한의사도 만나고 양의사도 만났지만 거기에 치유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예수님이 온다라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오늘 이곳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시 혈육병은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나는 예수만 의지합니다.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를 받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13가지의 율법을 따랐습니다. 정확히 하면 248개 do not do that 하지 말아라. 그리고 365개 반드시 해야 된다. 이 양쪽의 율법을 따라야 됐어요. 합치면 613개입니다. 그래서 옷을 만들 때 600개로 짜고 쪄서 만든 다음에 13개의 옷술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 613개, 13개의 마지막 남은 걸 옷술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바로 옷자락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진리이신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 오늘 이 밤에 그분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이 여인이 예수의 옷술을 만지는 순간에 혈류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이준석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자라날지어다. 따라볼까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시작. 믿음은 결단입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것을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쫓겨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의 힘으로 치유할 수 없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면 치유될 걸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 여인은 결단하고,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시작. 믿음은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왔다 이러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누군가가 내 옷을 만졌다, 내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만졌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다. 그때 이 여인이 주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얘기합니다. 여차저차해서 제가 당신의 옷을 만졌습니다. 믿음은 고백입니다. 시작. 믿음은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병 치료됐으면 믿음으로 간증하십시오. 응답 받았으면 고백하십시오. 그때 이 여인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병에서 놓여 자유케 될지어다. 여러분, 병치료받기 원하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여인은 병치료 때문에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프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카리스, 바로 하늘의 은혜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받지 못하는 하늘의 선물, 구원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결과로 카리스마, 하늘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이 은사는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의하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은사는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쁨으로 따라해볼까요? 은사를 활용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를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사를 한 번 더 해보시죠. 은사를 개발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를 개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은사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목사님, 은사의 어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9가지 은사를 말씀했고요. 14가지 14장에 나오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사는요 하나하나가 다 독립적으로 쓰여요. 그래서 유진정 목사님이 사랑의 은사를 받았다, 또 김영근 목사님은 다른 은사를 받고, 주신 분은 하나지만 은사는 틀립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쓰여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송이가 있으면 포도가 여러 개가 이렇게 달려져 있는 것처럼, 한 송이에 여러 개의 포도송이가 있는 것처럼 한 성도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넘어서 성령의 열매까지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그 기쁨과 선물을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파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을 대표로 하는 열매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이것은 좀 어려운 말로 대신적 열매, 하나님을 향하여 맺는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화평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두 번째인 것처럼 대인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아내와 남편을 향해 오래 참으십시오. 이건 누구나 맺어야 되는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자비롭게 하시고요, 친절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할 때 하늘이 문이 열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아적인 열매가 있어요. 내 자신에게 맺는 열매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께로 충성하기로 내 마음을 잡으시고요, 하나님,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우와, 홍해를 가릅니다. 바로왕과 대적합니다. 엄청난 영적인 능력과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은사와 열매가 균형을 맞출지어다. 기도와 말씀이 밸런스 균형을 맞출지어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자들은요, 은사와 함께 아름다운 성령 하나님의 간증자가 될 줄 믿습니다. 충성, 온유, 제일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영어로는 self control이라고 그래요.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대아적인 열매. 오늘 이 밤에 다 맺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사는 선물로 받습니다. 시작. 은사는 선물로 받. 열매는 성령과 동행할 때 맺어집니다. 시작. 열매는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선물로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성령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도 맺어지게 될 것이요, 미래에 우리 주님이 보장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미래에 죽는다 가정하면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미래를 끝까지 보장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모될 지어다. 우리 9가지 은사를 외칩니다. 머리부터 시작.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입으로 시작.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가슴으로 받는 은사가 뭐였습니까? 믿음의 은사, 신의의 은사.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능력 행함의 은사. 9가지 은사를 다 받으십시오. 어느 주님 주님대로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마지막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을 향하여 맺는 것입니다. 19도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사람들을 향하여 시작. 오래 참음, 자비, 양성. 내 자신을 향하여 충성, 온유, 절제. 그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